오늘 제2부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누가 한 얘기입니까? 바울이. 네, 바울이 한 얘기지만 이 내 말은 얘기야, 내 얘기. 우리 입술에서 터져나와야 됩니다. 우리 자신의, 그렇지? 네. 그래서 완전히 바울처럼 회개하는 모든 죄를 버리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제2부에서는 왜 바울이 한참 잘 나갈 때, 바울은 세계 일주를 했잖아. 1차, 2차, 3차 여행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말은 1차 때 한 여행도 아니고 2차 여행 때도 3차 여행 때 한 겁니다. 그러면 3차 여행 때 복음을 전하면서 왜 로마서 7장 24절에 이 말씀을 했는가? 그 동기와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바울의 심정으로 이 말씀을 봐야 됩니다. 이 바울은 한나도 가장 잘 나갈 때 이 말을 했어요. 바울이 넘어지고 실수한 후에 이 말을 했으면 그런 기도 하지만 절대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바울이 또 우리처럼 넘어졌을 때, 죄에 굴복당했을 때 이 얘기를 했다고 많은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울이 왜 이 얘기를, 이 말씀을 했는가를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가 보자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 어떤 목사님은 바울도 이렇게 잘 넘어졌는데 우리는 넘어지는 게 어떻다? 당연스럽게 그러니까 이 말씀이 물론 바울도 넘어지고 우리도 넘어지지만은 보이지 않는 뭐가 있습니까? 사단이 타협하는 정신이 끼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 56절에 보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슬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다. 이게 누가 하는 얘기입니까? 스데반이 하는 얘기입니다.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 중에 누구를 핍박하지 아니하였느냐?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를 핍박하지 않은 역사가 없죠. 선지자를 죽이기까지 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 얘기를 스데반이 지금 하는 거예요. 스데반이 바로 순교 당하기 직전에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저희가 죽였고 이제 너희도 그 의인을 잡아준 자의 살인한 자가 되겠다. 여기 보면 의인이 오시라 예고한 자를 이 누굽니까 이게? 예수님. 침례 요한을 가르쳤죠. 의인이 침례 요한이 예수님이 가르쳤잖아요. 그가 의인이 올 텐데 그를 어떻게 잡아 죽였다는 얘기, 살인한 자가 되었다는 얘기. 너희가 천사의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다 하니라. 네, 천사의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러 가지 함축되어 오지만 세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사람들 뭐라 하겠습니까? 천사를 상징했죠. 그것도 한편으로는 천사들이 지키는 율법을 우리도 지킵니다. 우리만 지키는 게 아닙니다. 죄를 범하지 않은 천사도 율법을 지켰습니다. 이 천사들이 율법을 갖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다 했습니다. 천사가 정한 율법을. 그러니까 이 율법은 죄인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 존재는 다 피조물은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우리가 영적의 눈이 마음의 눈이 열려서 스데반처럼 어디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늘에 열린 것을 봐야 됩니다. 하늘은 지금도 열려 있습니까? 닫혀 있습니까? 열려 있는데 우리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마음의 눈으로 봐서 열려야 되는데 그래서 누가 계신 것은 예수님이 계신 것을 봐야 됩니다. 이 스데반이 이 예수님 봤을 때 심겨 당할 쯤에 마음에 뭐가 갈등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뭐로? 성령으로 충만해 있는 상태입니다. 복음 선포에 따른 성공으로 매우 자극을 받았던 유대 지도자들 중에서 특출한 이는 다소 사람 사울이었다. 사울은 로마 시민으로 태어났으나 혈통으로는 유대인이었고 예루살렘의 가장 유명한 랍비들에게서 교육을 받았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다. 랍비들은 사울을 크게 유망한 청년으로 간주하였고 그가 유능하고 열심히 있는 고대 신앙의 옹호자라는 큰 희망을 품고 있었다. 그는 사내들인 공의회의 회원으로 등용되어 권세 있는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 예, 이 문장을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일맥상통하게 다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 연결되어 있지 않느냐면 사울이 5살인데 지금 이 얘기는 지금 누가 뭐 하냐면은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한 겁니다. 누가가 기록했는데 지금 이걸 기록하면서 지금
사울이 지금 뭐가 상해대원이 등록되어 있다 했잖아요. 근데 그 스데반을 신교하는데 공하는데 1등 공신이 누구냐면 사울이거든. 다섯 사람. 그러면서 지금 이 누가가 이 사장제 거역하면서 뭐라 했어요? 사울은 어디 사람이었어요? 유대 지도자 중에서 특수한 다섯 사람 사울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지금 복음을 전하는데 그 유명한 랍비들이나 제사장이나 누구도 이 스데반의 말을 당할 재가 없어요. 변론은 하는데 아무도 스데반을 못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 지방에서 특출한 말 잘하고 지혜가 충족한 누구를 뽑았냐면 사울을 불러왔어요. 사울. 그 사울이 누가 변론하게 됐냐면 스데반과 변론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스데반을 죽이는데 제일 큰 공을 세워서 그 역량으로 이 사울이 뭐하냐 상해들 회원이 됐던 겁니다. 지금 상해들 회원 자격으로 스데반을 지금 모으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스데반과 이 사울이 변론이 붙었어요. 변론이 붙었는데 말 잘하는 사울도 누구한테 쩔지면요? 스데반한테 쩔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나 사울의 공로로 스데반을 죽게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공로로 인정받아서 산에 드는 회원이 되었습니다. 사울은 스데반을 신문하고 판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하나님께서 그 순교자와 함께 하시는 뚜렷한 증거를 보고 사울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반대하는 데 있어서 그가 신봉했던 그 사업의 정당성을 의심하게 되었다. 그의 마음은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는 당황하여 그가 그들의 지혜와 판단을 온전히 신임했던 사람들에게 호소했다. 그래야 마침내 사울은 스데반이 신성 모독자여 순교한 제자가 전파한 그리스도는 협작꾼이므로 거룩한 직분을 가지고 봉사하는 자신들이 틀림없이 옳다는 제사장들과 관원들의 주장을 수긍하였다. 예, 사울이 스데반과 변론하면서 스데반이 순교당할 때 하늘이 열리고 또 보좌 앞에 예수님이 계신 거, 또 스데반의 얼굴이 뭐가 충만해? 성령이 충만한 것을 보고 이 사울이 마음이 흔들렸어요. 흔들려서 누구 제사장과 바리새인들한테 지금 열심히 모아는 겁니까? 호소하는 겁니다. 호소할 때 이 제사장들은 끝까지 이 바리새인들은 그 스데반이 전하는 복음은 뭐하다? 협작꾼이고 사기꾼이라 예수님은 그러니까 사기꾼이라는 얘기입니다. 신성모독, 네. 모독자라는 말이 예수님한테도 신성모독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흔들렸던 사울의 마음이 다시 뭡니까? 다시 마음이 잡혀서 스데반 때문에 마음이 흔들려서 큰 감동을 받았어요. 이제는 이 도를 믿는 사람을 핍박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다시 어때요? 흔들리던 마음이 바로잡아서 다시 이 도를 쫓는 사람, 이 도를 쫓는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다시 어때요? 잡으러 나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똑같잖아요. 진리를 제시하면은 처음에는 그게 일리가 있고 맞다고 생각하지만 똑똑한 사람이나 목사님들이나 교수들이나 또 목사님들이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면 어때요? 마음이 흔들렸던 마음이 다시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네? 사울도 그런 일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는가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말을 이
사도 바울이 하게 된 그 깊은 의미를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 스데반의 순교 또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피를 토하는 이 말을 한 그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이해해야 되고 사도 바울 심령이 우리 마음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울이 큰 고민 없이 이 결론을 내린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결국 그가 받은 교육과 편견, 옛 스승들에 대한 존경심, 그리고 인기를 얻으려는 그의 교만으로 그는 양심의 소리와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였다.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확실히 옳다고 결정하고 나자 사울은 예수의 제자들이 가르친 교리에 대하여 매우 가혹한 반대자가 되었다. 거룩한 남녀들을 재판정으로 끌어다가 단순히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투옥도 하고 심지어 사형에 처하게 선고한 사울의 활동으로 새로이 조직된 교회는 슬픔과 침울에 잠기게 되었으며 많은 사람들은 안전을 위해 도망하게 되었다. 참, 왜 이 도를 믿는 사람들이 사람이 적잖아요. 많지 않거든.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런 핍박과 환난을 허락하셨을까요? 이 핍박이 가해지자 유대인들이 각 세계적으로 흩어져 버렸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네,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핍박을 허락해요. 그렇지 않으면 모여서 있으면 복음이 전파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와 사람의 생각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핍박으로 예루살렘에서 쫓겨난 이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였다. 그들이 간 도시들 가운데 다메섹이 있었는데 새로운 신앙으로 많은 개심자를 얻었다. 제사장들과 관원들은 방심치 않는 노력과 가혹한 박해를 함으로 이단이 진압되기를 바랐다. 이제 그들은 새로운 가르침에 대하여 예루살렘에서 취했던 단호한 조치를 다른 곳에서도 취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역사는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예수님 그 초림 때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은 이단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재림의 때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날 거예요. 재림 때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 누구를 믿는다고 해요? 아들 예수님 믿는다 다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목사님들 설교할 때나 장로들이 설교할 때,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누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고 걷는다 말을 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진짜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처럼 진짜 아들로 믿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아들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핍박을 안 당하고 진짜 아들을 믿는 사람은 이 당시처럼 이단으로 몰려서 세상과 타협해서 부정할 거야.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라고 부정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부정하는 사람들은 지금 안식일을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켰습니까? 안 지켰습니까? 지켰죠. 얼마나 철저하게 지켰습니까? 지금 재림교회가 안식일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다 지키잖아요. 지키는데 문제는 뭐냐? 유대인들처럼 우리 재림교회가 예수님은 제일 핍박을 한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안 되죠. 왜? 우리는 유대인이 아닌데 그러나 유대인이 걸어간 그 발자취를 그대로 모방해서 따라가고 있다고 누가 말하고 경고했습니까? 엘렌지 선지자가 경고했습니다. 그들이 다메섹에서 하기를 바랐던 그 특별한 일을 사울이 돕겠다고 제안하였다.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사울은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좇는 사람을 만나면 물론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이와 같이 대제사장들의 권세와 위임을 받은 다소 사람 사울은 건장한 힘과 활력, 그리고 그릇된 열심으로 불타올라 그의 삶의 전 방향을 전환시킨 그 특별한 사건이 일어난 잊지 못할 여행길에 올랐다. 사도 바울도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전혀 몰랐죠. 지금 이 사도 바울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자기가 재현해서 이단, 이 잘못된 도를 쫓는 사람은 내가 모두다. 네, 박멸하고 소환시켰다. 예루살렘을 다 잡아오겠다. 이때는 사도 바울이 사안에 드는 회원이 인정을 받았습니다. 왜? 스데반을 죽인 공로로 사안에 드는 회원이 있으면 얼마나 권력을 다 잡은 사람입니다. 그렇잖아요. 그 다메섹은 어디냐면은 그 당시 시리아의 수도입니다. 다메섹이 시리아의 수도. 그러니까 다메섹에도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돌을 쫓는 사람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면은 대한민국에 하나님 믿는 사람이 딱 한 명만 있어도 잡으러 오겠네요? 잡으러 올 수도 있죠. 그런데 그런 부분 마지막에 이제 나오고. 사도행전 9장 3절로 5절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네. 지금 사울이 다메섹에 가는 도중에 이제 예수님을 만났는데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냐 했습니다. 사울은 전혀 자기가 하는 일이 정당하다고 생각했는데 자기가 핍박하는 자, 이 돌을 쫓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몰랐거든. 그러니까 이 사울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사울이 로마서 7장은 이 사건을 배경으로 한 얘기입니다. 회개하는 그러니까 로마서 7장 24절은 지금 이때 지난 과거의 경험을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얘기한 겁니다. 사울이 뭐 큰 죄를 져서 넘어져서 한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 모든 일들로 사울은 크게 감명을 받았으며 예수께서 약속된 메시아라는 거의 부인할 수 없는 확신이 그의 마음에 밀려왔다. 이럴 때마다 사울은 밤이 맞도록 이 확신과 싸웠고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며 그의 제자들은 기만당한 광신자라는 자기의 신념을 공언함으로써 항상 문제를 해결하였었다. 네. 이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사울의 마음이 스데반을 통해서 큰 감동받아서 흔들렸지만 흔들릴 때마다 이 자기의 신념을 공언하면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내가 지금 하는 일이 뭐다? 옳은 일이고 정당한 일이고 이것이 누구를 위한 일이다. 하나님을 돕는 길이다 생각했는데 지금 사울이 마음이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친히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고 말씀하셨다. 주여 니시오니까 라는 질문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대답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여기에서 당신을 당신의 백성과 동일시하고 계신다. 사울은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박해함으로써 직접 하늘의 주를 공격한 것이었다. 사울은 그들을 대적하여 거짓되이 비난하고 증거함으로써 세상의 구주를 대적하여 거짓되이 비난하고 증거한 것이었다. 사울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내가 하는 일이 정당하고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자기는 지금 반대편에 있어서 지금 예수님을 핍박하고 그 돌을 쫓는 사람들을 얼마나 직접 죽이지 않았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게 만들었어요.
사울은 그에게 말씀하신 분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메시아요 이스라엘의 위로와 구속주이신 나사렛 예수이심을 의심하지 않았다. 사울이 떨고 놀라면서 주여 내가 어떻게 하리이까 하고 물었을 때 주께서는 그에게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고 말씀하셨다. 네. 로마서 7장 24절은 이때 한 얘기입니다. 오라 나는 건강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완전히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회개하는 장면을 지금 로마서 24절에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참 지난 과거의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3일 동안 사울은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였다. 이 심령의 고통의 날들은 그에게는 마치 여러 해가 되는 것처럼 보였다. 그는 거듭거듭 괴로운 심정으로 스데반이 순교할 때 그가 취했던 입장을 회상하였다. 그는 스데반의 얼굴이 하늘의 광휘로 빛났을 때까지도 제사장들과 관원들의 악의와 편견의 지배를 받고 있던 자신의 죄를 두려움으로 생각했다. 슬픔과 상심 가운데 그는 자신이 가장 뚜렷한 증거들에 대하여 여러 번 눈과 귀를 닫았으며 나사렛 예수를 믿는 신자들을 잔인하게 핍박하도록 강요했던 일을 회상하였다.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살펴볼 때 엄청난 과오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얼마나 나사렛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잔인하게 핍박했고 죽도록 그들을 붙잡아 오게 하고 또 상해등에 헤어니까 권력이 얼마나 막강합니까? 그 자신을 살펴볼 때 이 사울은 자기 자신이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매일 사울이 순교당할까지 나는 괴수 중에 괴수하고 말했습니다. 홀로 하나님과 함께 있던 그 오랜 시간 동안 그는 그리스도의 초림에 관한 많은 성경 말씀들을 생각해 보았다.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확신으로서 예리해진 기억력을 가지고 사울은 그 예언들을 하나하나 주의 깊이 살펴내려왔다. 사울이 이 예언들의 뜻을 깊이 생각할 때 약속된 메시아이신 예수를 거절하게 한 과거 그 자신의 이해력의 무지와 일반 유대인들의 맹목에 놀랐다. 이제 그의 밝아진 시야에 모든 것이 분명하게 보였다. 과거 그가 가졌던 편견과 불신으로 인해 그의 영적인 이해력이 흐리게 되어 나사렛 예수에게서 예언의 메시아를 분별하지 못하게 한 것을 알았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라 하지만 사울과 같은 마음으로 편견과 이해 부족과 불신으로 인해서 영적인 이해력이 부족해서 이 제자들이 믿던 이 도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사울이 죄를 책망하시는 성령의 능력에 자신을 완전히 굴복했을 때 그는 자신의 생애의 잘못들을 보았고 하나님의 율법의 원대한 요구들을 깨닫게 되었다. 자신의 선한 행위로 의롭다고 확신한 거만한 바리새인에 있던 사울은 이제 어린 아이와 같은 겸손과 단순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복하여 자신의 무가치함을 고백하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구주의 공로를 간구하였다.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고 진리를 알기 원하는 사람들은 편견과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놔야 돼요. 단순해서 그래야 그 마음에 누가 역사합니까? 성령이 역사해서 성경을 이 진리를 이해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린아이같이 단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 자신의 부족과 죄를
고백하면은 또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가져간 완전한 속죄를 있으니 그분을 공로를 우리가 의지하고 받아들이면은 우리가 성경을 더 깊이 이해하고 깨닫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울은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과 완전히 조화되고 교제하기를 갈망하였으며 용서와 용납하심을 구하는 그의 열렬한 소망을 은혜의 보좌 앞에 뜨겁게 탄원하였다. 참여한 바리새인의 기도는 헛되지 아니하였다. 그의 마음의 가장 깊은 사상과 감정은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었고 그의 고상한 능력은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과 일치하게 되었다. 사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와 그분의 의는 온 세상보다 더 귀중하게 되었다. 사울은 아버지 하나님은 믿고 받아들였지만 누구는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 아들 하나님은 다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재림의 시대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똑같은 일이 일어나냐면 오늘날 모든 재림교회 포함해서 모든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받아들이지만은 그러나 본래부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침례받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또 인성을 쓰셨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또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지금 그리고 또 예수님은 본래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믿는 무리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유대인들처럼 아들을 거절하는 것은 침례받을 때 아들로 받아들이는 거나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아들이라는 칭호를 받았다거나 그렇게 믿는 아들을 믿는 사람들은 이 아들로 진짜 믿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믿으면은 왜 하나님의 아들이 믿는 게 아니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침례받고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또 인성을 쓰실 때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부활함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면 아버지가 한 일이 뭐 있습니까? 아버지는 희생한 게 없어요. 왜? 아들이 아닌 것을 아들로 인정하는 것은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응? 구속의 경륜을 완전히 무효화시키고 십계명을 완전히 무효화시킨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계명을 어떻게 완전하게 하나님의 품성과 저하롭게 하기 위해서 인성 우리 땅에 오셨는데 그걸 무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일들입니다. 후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았다고 그걸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이단이라 이 이단은 박멸시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서 핍박이 심했던 겁니다. 지금도 예수님이 재림을 할 때도 이와 똑같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사울의 불신은 정직한 것이었으나 용납될 수 없는 것임. 진리를 거역하는 마음은 모든 사물을 왜곡된 빛 가운데서 본다. 그것은 원수의 올가미에 걸려서 사물을 보되 원수의 빛 가운데서 보기 때문이다. 다소의 사울이 이런 사실에 본보기가 된다. 그는 불신자가 될 도덕적 권리를 가진 것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권고보다는 오히려 사람들의 의견을 받아들이기로 하였다. 그도 메시아를 가리켜 보이는 예언의 말씀들을 갖고 있기는 하였지만 사람의 말인 랍비들의 어록을 더 좋아하였다. 네. 오늘날도 사울처럼 정직한 사람이 꽤 많이 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을 위해서 도를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핍박인 것 같이 오늘날도 이 도를 쫓는 사람들은 진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울처럼
결국은 뭐냐? 편견과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해서 그들이 아무리 정직하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도도 많이 하고 자기 재산을 다 바쳐서 헌신하고 선교사업 했다고 할지라도 마지막 심판 때문에 통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왜 통하지 않느냐? 만약에 예수님이 침략하됨으로써 아들이 되었다면 예수님이 완전한 속죄물이 될 수가 없어요. 십계명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왜 옹호하는 것이 아니냐? 이 아버지 하나님은 진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줬다고 하는데 진짜 아들이 아닌 것을 아들을 내어줬다고 하니 거짓말쟁이가 됐잖아요. 내가 아들을 주기까지 사랑했다고 하는데 진짜 아들이 아닌데 무슨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었다고 하니까 모든 것이 성경은 난장판으로 만드는 겁니다. 수라장으로 되는 건데 이걸 완전히 바빌론입니다. 이런 것들을 믿고 아무리 사울처럼 정직하게 하나님의 헌신하고 봉사한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인을 받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자신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고 그의 보내신 자 예수도 알지 못하였다. 후에 그는 그의 경험을 되풀이해서 말하면서 그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는 많은 일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하였다. 사울은 믿지 않는데도 정직하였고 아무런 가식이 없었다. 예수님은 도중에서 그를 붙잡으시고 그가 어느 편에서 일하고 있는가를 보여주셨다. 그 핍박자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였고 불충성의 길에서 돌아섰다. 네. 로마서 7장 24절을 과거의 경험을 뒤풀이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사울이 어떤 죄를 지어서 넘어진 상태에서 절망 가운데 얘기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과거를 지금 얘기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지나간 과거를 한참 지난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할까? 분명히 깊은 뜻이 있는데 그것은 다들 뭐냐? 우리도 누구처럼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회개하라고 강권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자기를 사단의 길로 행하게 하여 땅에서 가장 귀한 사람들,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죽는 데에 내어주게 하였던 불신을 무관심하게 취급하지 않았다. 자기의 판단의 착오는 용서받을 만하다고 변명하지 않았다. 회심하고 난 뒤 오랜 후에 그는 자기 자신을 죄인들 중에 괴수라고 하였다. 나는 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라고 기록하였다. 그는 양심에 받은 거짓된 인상을 충실히 따른 결과로 그가 행한 잔인한 행동을 조금도 변명하지 않았다. 사도 바울은 회심하고 난 오랜 후에 자기는 뭐라 했어요? 죄인들 중에 괴수라고 얘기한 겁니다. 바울은 확연한 회심의 때를 결코 잊지 않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박해하던 박해자의 길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로 돌아선 그의 회심을 결코 잊지 않았다. 이 회심이 이후의 생활에 어떤 관계가 있었던가? 그가 한때 조롱하고 멸시하던 분 곁에서 일을 할 때 그것은 얼마나 큰 격려가 되었겠는가? 그의 봉사의 초기에 갖게 된 확신을 그는 결코 잊을 수 없었다. 그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경험과 개인적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지혜롭게 말할 수 있었다. 그는 생생하게 살아있고 항구적인 믿음을 갖고 있었다. 네. 사도 바울이 얼마나 학식이 있고 말장은 뭡니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그렇잖아.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 했습니다. 또 최고의 학교, 가멜리의 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거슬리는 게 한두 가지겠습니까? 자아가 움직일 때마다 자기가 과거에 이 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게 한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 자기의 과거의 경험을 생각할 때
개인적인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의 마음에 분노나 무엇이 더 일어날 수가 없어요. 자기도 과거에 얼마나 나쁜 짓 많이 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 죽게 만들었습니까? 응? 그래서 이런 경험을 통해서 그는 절대 뭡니까? 예수님을 떠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사람으로서 나의 갈 길을 따라오고 나의 본을 받으라고 말하는 사람으로서 사도가 한 사람입니다. 아무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 이외에는 누가 에녹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고 아브라함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윗도 그렇게 말했습니까? 다니엘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왜 그 말을 했냐면 사도 바울이 직접 이 도를 가르쳤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밤에는 일하고 낮에는 복음을 전하고 이것도 누가 가르쳐줬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지시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습니다. 또 나를 위해서 어떤 면류관이 준비되었다. 생명의 면류관이 준비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뿐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이 모든 사람. 그러니까 나를 모범을 내가 간 길을 그대로 따라오는 모든 사람에게도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확신 있게 나의 간 길을 너희도 또 그대로 따라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가 하는 모든 일에 그리스도가 늘 임재해 계시다는 느낌을 배양해 왔기 때문이었다. 그는 기도로 힘을 얻고 그리스도의 충실한 군병으로서 명령을 받기 위하여 그의 대장을 늘 바라보았다. 그의 앞에 장애물들이 아무리 많이 산적해 있어도 이로 인해서 그 일이 불가능하다고 생각지 않았다. 이는 그가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는 말씀을 실감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사도 바울이 각 곳에서 사람들에게 그가 회개한 것 같이 회개하라고 호소할 때 자신의 회개에 하늘 천사들이 행한 봉사를 생생하게 묘사하였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회개할 때 하늘 천사들이 어떻게 있다고 했어요? 봉사에 도와주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회개할 때 우리도 어때요? 회개를 촉구하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얼마나 철저하게 회개한 줄 아십니까? 아주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능치 못할 일이 없느냐. 빌립보서는 언제 읽었냐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빌립보 4장 13절에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죠. 그 어떤 말씀입니까? 그건 디다니까 전서고 빌립보 4장 13절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했습니다. 누구의 능력을 통해서? 예수 안에서는. 이게 감옥에 갇혔을 때 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경험한 것을 우리가 꼭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이 경험이 없이는 우리가 세천하의 기별을 바르게 이해하지도 못하고 또 이 기별을 전할 수도 없어요. 왜? 우리가 능력을 받아야 복음을 전하잖아요. 사도 바울도 만약에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이 복음을, 이 도를 전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도 사도 바울처럼 철저히 회개한 사람들만이 사도 바울처럼 이 복음, 이 진리를 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사도 바울이 경험한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 목숨을 다해서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전해야 됩니다. 이것이 마지막 시대에 전할 복음이라는 얘기입니다.